네, 오늘 9월 12일 금요일 금요 기도의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화요 집회 8월달 화요 집회 1강 메시지죠. 살아있는 말씀,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서론에 볼 게 있죠. 뭐냐?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성취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한 주간에 현장과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냐. 하나님이 모든 목회자의 모든 걸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성취된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이 이렇게 된 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다. 그래서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성도님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오늘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까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본론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세계복음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즉 세계복음화라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계복음화 관계없는 곳에 있다. 틀린 말씀 속에 있다. 그렇죠? 이상한 말씀 속에 있다. 그러면 본인도 망할 뿐 아니라 후대까지 망해버립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처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실어 나르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복음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쳤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 분쟁 많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찾습니다. 찾는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하나님이 계속적인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족장들이 붙잡은 응답,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은 응답, 공통적인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원시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서 여자의 후손, 어떻게 여자 후손이면 남자 후손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한 자와 이해 못한 자 완전 다릅니다. 4명의 족장은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성취의 길을 갔거든요. 각자 개인이 붙잡은 언약은 달라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언약은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완전히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 했습니까? 회복한 복음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제사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회복해라. 무슨 말입니까? 흑암 이기는 언약을 따라가라. 그렇죠. 희생 제사.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전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징조가 뭡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이 사인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 언약 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은 거 있죠. 이 언약 붙잡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 청년들이 그 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 흐름 속에. 또요. 7번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때마다 이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 잡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잖아요. 요게벳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 부모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다윗을 키워낸 이새 같은 사람. 또 누굽니까? 이 중요한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이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한 겁니다. 이 영향이 소위 말하면 적지 않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화, 즉 복음의 흐름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 렘넌트까지 쫙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실어 나누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큰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강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강단의 흐름. 강단의 흐름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다. 그 말씀의 흐름을 이것 찾는 게 주일 예배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주시는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잡으면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붙잡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간절히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붙잡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끝까지 기도해라. 아니, 성취될 언약 붙잡고 끝까지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까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이방인이 구하는 까지고 끝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종교인들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뭡니까? 전도의 흐름. 나는 현장에서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전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 현장, 즉 전도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 영적 상태를 봐야 되죠. 신자는 얼마나 있으며 불신자는 어떻고 신자들의 상태는 어떻고 불신자는 어느 지금 상태에 있는가. 그렇겠죠. 수요일 날 이제 나름대로 악몽이든지 불면증이든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것도 있지만은 현장에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면 됩니다. 이 상태 파악하고 답을 전달하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한 나라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즉 선교가 되겠죠. 선교 현장의 영적 흐름 어떤 상태인가? 저한테 매일마다 아침에 카톡이 옵니다. 방글라데시 살라 목사님이 많은 사람이 보내는 그 가운데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 나라 이제 매일매일 방글라데시 나라의 사역과 기도 제목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그 나라의 흐름과 기도 제목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 속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본질의 흐름입니다. 본질의 흐름. 무슨 말입니까? 뭘 하더라도 근원적인 본질적인 게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서로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이어서 19절에서 30절 이 두 성경 내용은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렇죠? 하나님찬이 되는 그런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왜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냐? 이 내용이에요. 왜 음식을 먹었냐? 그렇겠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됐습니다. 이 뭡니까 이게?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대에 흩어진 자들이 이러면서 이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용과 정반대죠. 이방의 선교를 문 열었더니 그것 때문에 뭐라니까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했냐? 하나님 뭐랍니까? 안디옥교회를 세우는 장면. 본질의 흐름입니다. 본질 놓치면 안 돼요.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불결한 음식, 보자기에 내린 음식, 그건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법에 안 먹겠다는 게 먹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방인 전도 그 시대 개념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복음 전을 하잖아요. 그럼 됐지. 감사할 일이지. 그것까지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놓치기 쉽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러면서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방인과의 식사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식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두려워요. 그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친 거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여러 가지 말 때문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 전도 선교 여기에 베드로가 갈등을 한 겁니다. 또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유대인 사람들 올라와서 하는 말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사람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구원하고 할례를 결부시켰습니다. 완전히 본질하고 빗나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멤버 가지고는 시임받을 수 없다. 중직자 한 사람의 신앙과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임 못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옮기잖아. 어디로요? 안디옥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이 벌어져버리면 본질의 흐름 놓쳐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뭡니까? 다른 망대 조심해야 됩니다. 뭘요?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직장을 다녔습니까? 어떤 직업 갖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공무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에 속대 보니까 지하철 공사 얼마나 체계적이면 그것 가지고 교회를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쁠 거 없죠. 바르게 하니까. 근데 그게 다입니까, 그럼?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른 망대가 자꾸 세워지도록. 그렇죠. 교회는 뭐냐, 전도 선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뭡니까? 세상 임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끗 잘못해버리면 예수를 이용해서 그거 하려고
그것 하려고.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세상 임금이다. 그렇겠죠. 성공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성공을 위해서 교인들 활용하고, 나쁠 것 없죠. 그러나 그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뭡니까? 세상 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계속 복음 놓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복음에 다냐 이거죠. 돈이 있어야 되지. 복음에 다냐? 있어야 되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없으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말했습니까?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신,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거나 그걸 위해 산다거나 그것을 추정한다거나 그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세상을 이기라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맞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의식주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부귀 영화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게 절해라. 그러니까는 경배의 땅을 쫙 빼앗아버려. 여러분의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건 뭡니까?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에 우리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성도는 뭡니까? 날마다 뭐요? 복음 회복.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날마다 복음 회복.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복음과 얼마나 가까운가, 멀어졌는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또 뭡니까? 매주 예배 축복 누리는 거다. 그렇지, 매주 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속하는 게 능력입니다. 맞죠? 또 지속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지속하는 게 능력이고 지속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팔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예배 못 오잖아요. 그렇겠죠.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조건과 내 마음 상태가 된다. 그게 바로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은혜 받는다 이거 아니고 날마다 힘 얻어라. 맞습니까? 또 뭔가 내가 하는 일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 가져라. 내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확신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뭐라고요? 누려라. 누려라. 문제도 누리고 응답도 누리고 갈등도 누리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 응답과 축복, 즉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 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이 지속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흐름, 강단의 흐름, 본질의 흐름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